할렐루야, 6월 6일입니다. 한국에서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군인들을 기리는 현충일인데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빛내리 교우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에 열매를 먹으리라. 혹자는 축구를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있었던 아시안컵 준결승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랑 붙어서 진 것은 기억하지 못해도 그 전날에 손흥민과 이강인이 다투어서 진 것은 알고 있을 거예요. 사실 요르단은 축구 랭킹으로 따지면 한국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속사정을 모를 때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이상하게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지 않는 것 같아. 선수들이 좀 서로 패스하면서 이게 압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또는 이 감독의 전술이 좀 문제가 있어 하는 왈가왈부를 했어요. 근데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팀 스포츠의 중요성은 개인의 실력보다 팀워크이구나, 갈등이 없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축구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의 역사를 매일 맞이하고 있어요. 작게는 한국에서의 작은 지역 갈등부터, 또 크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실제로 이 법정에서 매일 갈등을 조율하는 민사 전담 판사들이 말하기를 원고와 피고할 것 없이 서로 변호사를 사고 상대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 법정 분쟁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언행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분쟁 사건을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면 고귀한 가치 또는 중대한 이해관계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언행으로부터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인생의 갈등과 원인 그리고 그 해결 방안까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등의 원인입니다. 제가 21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모든 갈등은 우리의 눈,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입,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귀, 내가 무슨 말을 들음에서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말로 아주 가볍게 아이스 브레이킹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이 불씨가 되기도 하죠. 또는 평소에 내가 커피를 무지 좋아하는 것을 잘 아는 친구가 자기 커피만 사서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제 마음속에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분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왜 무슨 일이야? 하지만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나이스하게 자신을 속였지만 나는 그 친구를 매번 챙겨주었는데 하는 그 섭섭함, 그리고 점점 그 친구를 해피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특히 이미 친분이 두터운 형제관계, 밥이라도 몇 번 먹어봤던 교인관계 안에서의 갈등은 정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하듯 우리는 갈등의 연속, 직장, 사회, 가정, 교회 할 것 없이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갈등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 통제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음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다시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볼게요. 기분을 상하게 한 형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요새화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한번 다투게 되면 마음을 철문처럼 닫아버리기 일쑤이다. 형제간의 다툼, 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들의 전면전보다 더 화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알았고 그만큼 알았기에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해결을 오늘 잠언 본문 18절에서는 좀 이 시대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제비를 뽑는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제비를 뽑았던 것을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방식,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사자들이 서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으면 큰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상대방과 내가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가장 큰 계명이다. 두 번째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모르는 우리 빈내리 교우는 없을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에 막혀있던 그 제 담이 이 십자가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합평케 된 거예요. 근데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와 나의 아내, 부모, 자녀, 성도, 이웃 사이에서도 내 능력, 내 노력이 아니라 나의 관대함이 아니라 내가 용서를 빌어서가 아니라 그 이웃 사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서로에게 섭섭했던 마음을 치유합니다. 상처 주었던 것, 오해했던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선한 파수꾼이 있어 선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는 우리 빈내리 교우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복이 되어 그 말을 듣는 자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이고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이 되돌아와서 내가 복된 인생을 사는 그 영적인 비결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6월 현충일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 바쳤던 이 소국, 호국 또 우리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또한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 군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안전하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갈등이 시작되고 또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지혜를 배웠습니다. 갈등은 아주 작은 사소한 언행으로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농담이라도 남을 폄훼하거나 웃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자학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서로가 서로의 기쁨을 세워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격려의 말이 있게 해주시고 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제사장들이 우림과 이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시 갈등 관계에 있다면 서로가 서로의 잘남을,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